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25장부터로 기억합니다. 25장부터 마지막까지 녹화가 돼서 유튜브에도 또 교회 카페에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볼 수 있도록 해놨고, 그리고 앞에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지금 마칠 때까지 24장까지 계속 오후에도 이 강론을 하고 녹화로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위로가 되는 말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재광이가 오늘 교회 왔는데요. 얼마나 반가운지요.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그 얘기를 성종이한테 했던 모양이에요. 성종이가 임 목사님이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녹화해서 올려놨으니까 한번 유튜브에 보라 해서 찾아 들어가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무천년설입장을 몰랐지만 자기는 그냥 본능적으로 무천년설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잘 알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런 목적으로 녹화해서 올려놓고 있거든요. 필요하신 때에 좀 찾아서 읽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울 때 제일 먼저 삼중직을 배웠습니다. 주께는 삼중직이 있다고 했었죠. 그게 무엇이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과 중보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삼중직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 왕직 이런 직분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중보 역할을 했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역할을 했고, 제사장은 죄인들의 편에, 백성 편에 서서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중보 역할을 했었고, 또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했습니다. 특히 왕직에 대해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방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때문에 신명기 17장 보시면은 하나님 백성의 왕을 세울 때 이러이러한 사람을 세우지 마라, 이러이러한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의 왕에 대한 자격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하는 하나님 백성의 왕권, 왕의 왕권은요, 세속적인 왕권하고 너무 다릅니다. 세속적인 왕권이 유지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아무래도 군대가 있어야 되겠죠. 군대를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필연적이에요. 필연적이에요. 제가 수나라가 무너지는 것, 중국의 당나라가 세워지는 것, 또 온나라 세워지는 것, 이것을 잠깐 이렇게 살펴봤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낙양을 쳐들어가서 큰 전쟁을 하면서 함락을 시키는데 그런 군대를 동원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왕권은요,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 또 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의 왕들에게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래요. 말을 얻으려고 심지어 애굽에도 사람 보내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왕에게는 군사력도 제한하셨어요. 군대를 의지하지 않도록. 또 왕은 돈도 너무 가지지 않도록 굉장히 제한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이제 내일 모레면 끝납니다. 보셔서 잘 읽으신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왕들에게도
토지에 대해서 왕이 가질 수 있는 토지도요, 제한적이었어요. 왕도 그 안에서 거둬들인 것을 먹고 사는 것을 족하게 여겨야지 백성들 것을 뺏어 먹거나 또 그런 토지를 자기 앞으로 돌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다 금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봐도 세속 왕권하고 너무 다릅니다. 이런 왕직 자체도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그런 기능, 역할 이런 것들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중보자를 배울 때 왕직을 배웁니다. 중보직을 삼중직을 배워요. 오늘은 이성 이른격을 배울 겁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은 신성과 인성을 말합니다. 신성과 인성. 이성 이른격이란 말은 한 인격을 말합니다.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수님께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으니까 신성으로서 인격과 인성으로서 인격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뭐냐면은 이성 이인격이 되죠. 이성 이인격. 그렇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시지만 이 신성과 인성은 한 인격입니다. 한 인격. 구분되지가 않아요. 바로 그런 점도 이성 이인격을 배우는 것도 중보자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이성 이인격이 필요한 거예요. 때문에 이성 이인격도 중보자 안에서 배우게 됩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3페이지 보시면 그리스도는 중보사역을 위해 이성 일인격, 즉 인성과 신성을 한 인격에 지니셨다 했습니다. 한 인격에. 이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친비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이런 용어가 있구나. 인간은 육을 입으셨다. 그런 뜻인데 성육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신비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제가 참고 구절로 써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어떻게 신성이 인성을 입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삼위로 존재합니까? 이런 게 다 뭐라고요? 신비라 그랬습니다. 신비. 그 신비를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하고 풀어내려다가 오해와 오류에 빠져서 이단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날의 이단은 종말론과 관련해서 많아요. 그렇죠? 지난 수십 년 내 이단은 다 종말론과 관련됐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라 해서 100년기, 200년기는 아니에요. 100년기, 서기 100년 이내도 생겨나긴 했지만 200, 300년, 400년 이때 이 무렵을 지나오면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단들의 대부분은요 신성, 인성 이런 문제, 이성 이인격에 대한 오해, 무지에서 나타난 이단들입니다. 그래서요 AD 451년에 칼케돈 회의가 있었는데 그 칼케돈 회의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립했어요. 그게 바로 이성 이인격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있다. 삼위일체라고 해서 우리가 삼위를 세 분으로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삼위지 세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삼위 이런 말이 교회에서나 쓰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익숙한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한 분, 두 분, 세 분 이런 말이
익숙하지요. 그러다 보니 삼위일체를 자꾸 세 분 이렇게 말하는 실수로 범해요. 심지어 신학자들도 그래요. 신학자들도 자기들도 삼위일체는 삼위가 한 분이다 알아요. 알면서 글을 쓰다 보면 세 분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분들이 삼위일체 삼위를 세 번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으로 쓰지 않던 용어를 쓰다 보니까 세 분으로 묘사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그렇고 이성이 한인격 안에 있다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로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스도의 신성은 성부 하나님에게 종속되지 않지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하자면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동등하십니다. 그 권세나 능력이나 영광에 있어서 동등해요. 따라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누구와 동등해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며 전지하십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 인용 구절을 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찾아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은요, 그리스도 인성은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면 그래요. 때가 참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얘기하시거든요. 인성은 때가 차서 인성을 입으셨는데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자신을 소개할 때 인자라는 말을 잘 썼습니다. 인자. 인자는 뭐냐면 사람 인자의 자자는요. 아들 자자일까요? 놈 자자 자자일까요? 아들 자자입니까? 놈 자자입니까? 아들 자자 써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표현하실, 소개하실 때 나는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 말을 잘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혼은요? 예수님께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청년 때 잠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신성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혼은 없고 육체에 신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예수님은요 인성을 입으셨다고 했을 때는 육체와 함께 영혼이에요. 예수님께도 우리가 똑같은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성이에요. 다만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가 없으시다. 그 점만 달라요.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육체와 영혼이 다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이러셨잖아요. 이때 인자는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사람의 아들 그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인자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주 사용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밥을 안 드시면 배가 고프셨겠죠. 밥을 많이 드시면 배부르시고 일을 많이 하시면
피곤하시고. 예수님은 잠을 주무셨을까요? 안 주무셨을까요? 주무셨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유혹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유혹이 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40일 금식했을 때 왜 하필이면 사탄이 와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왜 하필이면 떡을 얘기했을까요? 첫 번째 시험이. 배고프니까. 예수님 배가 안 고프셨던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금식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30대, 40대였을 때까지만 해도 40대여만 해도 곧잘 금식들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30대까지는 참 많이 했었고. 40일 금식했다. 이런 분들을 찾아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합신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40일 금식하셨어요. 아마 신학교 교수들 중에 40일 금식하신 분은 그분 한 분뿐 아닐까 싶어요. 우영기 교수님이라고 그분을 하시네요. 그 뒤로는 40일 금식했다 이런 말을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3일 금식이요? 그건 예사로운 일이었죠. 1년에 몇 번씩 했죠. 근데 3일 금식 해보세요. 배가 얼마나 고픈지.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먹고 싶은지. 밤 12시가 기다려집니다. 12시만 넘으면 먹으면 돼. 이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시간이 뭐가 문제예요. 근데 먹고 싶은 생각에 12시까지 기다립니다. 잠 안 자고.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배도 고프고. 예수님도 그런 배고픔을 똑같이 느끼시는 그런 제약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신성의 인성을 입으셨지만은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지니셨어요. 다만 뭐가 없으시다고요? 네, 죄가 없으시다. 근데 이제까지 보면은 초기 교회를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인성을 예수님이 참 사람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불경스럽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올 수가 있느냐, 이 악한 인간들을 이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도 그런 것이죠. 어떻게 신이 이런 악하고 더러운 인간으로 오실 수 있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었던가 싶은데요. 그래서 아폴리나리스주의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성을 지녔는데 어떤 제한적인 인성을 지녔을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과 이런 인성을 지닌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성을 지녔지만 어떤 제한적인 인성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데, 때문에 저하고 제가 잘못해서 범했던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영혼은 인간의 영혼이 아니라 신격 로고스였다, 이런 식으로 비켜갔어요. 앞에서 뭐랬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육체만 아니라 뭐도 지녔다고요? 똑같은 영혼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폴리나리스주의는 우리 인간의 영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도요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지난 한 30년 전부터 주목받기 시작하는 이것도 이단으로 정죄된 교파인데요. 네스토리우스라는 주의가 있습니다. 네스토리우스 교파. 이들은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성 이인격. 예수님은 신성과 하나님으로서 인격과 인성과 인간으로서 인격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버렸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됐거든요. 이들이 잘못을 범하는 이런 것이죠.
신성 인격과 인간적 인격이 분리가 됐다. 분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분리가 됐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서 따로 놓을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따로 놓을 수가 없죠. 근데 이 네스토리우스가 저희 학교 다닐 때 네스토리우스를 연구해서 한 학기 동안 가르친 분이 있어서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이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되면서 자꾸 동쪽으로 옮겨갑니다. 동쪽으로 옮겨와서 시리아 정교회. 그러니까 지금 전쟁, 내전을 치르고 있는 시리아의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돼요. 그래서 시리아 교회가 이런 네스토리우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동진합니다. 동진에서 어디까지 오냐면 당나라까지 와요. 당나라 세운 사람 누굽니까? 당태종. 당태종이 네스토리우스로부터 복음을 받지 않았을까? 여러 증거가 많아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는 네스토리우스교를 경교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경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를 뜻해요. 로마 그 말인데 경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200년 동안 당나라에서는 200년 동안 네스토리교파가 아주 융성하게 부흥을 했어요. 북경 남쪽에 가면 방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가봤어요. 방산에 가보면 어느 산중턱에 그 옛날 건물터가 있어요. 지금 맨 땅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경교의 신학교가 있던 자리예요. 네스토리우스가 동진에서 당나라에서 200년 동안 이렇게 크게 부흥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당나라가 망한 뒤에는요, 나라가 막 여러 한 50년 동안 혼란을 겪어요. 막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그러다가 원나라가 통일하거든요. 이제 원나라가 통일해서 경교가 한 160년 동안 융성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나라와 또 원나라도 이 경교, 비록 서방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교됐지만 네스토리교파가 복음을 전해서 크게 융성했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의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나라의 경주 석굴암에서 또 이런 데서 발굴된 그런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거 보면 돌 십자가가 나오고 그랬어요. 제가 한 얘기는 제가 다 배운 얘기입니다. 책을 보고 배운 얘기인데 여러분도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돌 십자가가 발굴이 되는데 그 돌 십자가가 어떻게 이게 발굴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당나라와 그 신라가 이렇게 동맹을 맺은 것을 보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돌 십자가가 경교의 십자가입니다. 모양이 같아요. 경교의.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이렇게도 봅니다. 하지만 네스토리우스도 이성 이인격을 주장함으로 이단으로 정죄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티커스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성론을 주장했는데 인성을 신성에 흡수돼 버려서 신적 본성 하나만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신적 본성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성이 아니죠. 일성 일인격이 돼버리죠. 일성 일인격. 오늘날에는 이런 이단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스토리우스에 대한 재조명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학자들 사이에.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누구나 자의적인 해석,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요.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자기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단에 빠져요.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 많잖아요. 뭐 신천지만 아니라 요즘에 예배당 건축에서 부도나면 부도나는 예배당을 누가 다 인수하냐면은 신천지도 조금 인수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보셨죠? 곳곳에 부도난 건물들은 다 걔네들을 인수 많이 해요. 걔네들도 이단입니다. 자, 그러면 이성 일인격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고백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제8장 2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가로 3번이지요.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며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있다.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 그 신성과 인성은 서로 전환되거나 혼합되거나 혼동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 인격 안에서 분리될 수가 없다. 어떤 인격들은 참 하나님이시고 어떤 인격은 참 인간이신데 한 분이에요. 한 분. 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조금 여러분 생각 속에 정리하셔야 돼요. 이 말은 우리가 뭐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굳이 암송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요 한 발만 벗어나도 이거 이상한 소리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며 구별되는 본성이 신성과 인성이에요. 구별이 돼요. 되는데 이 신성과 인성은 서로 전환되거나 혼합되거나 혼동되지 않는다. 신성과 인성은 한 인격 안에 있고 이 둘은 분리될 수가 없도록 서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신성의 의미로서 예수님을 불러도 신성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고 부를 때는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있는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지 예수님의 신성만 부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만 일으켜서 예수님 이렇게 부를 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하고 부르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결합이 돼서 혼합되거나 혼동되거나 하지 않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내용을 조금 중요 표시해 놓고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이 방가로 3번에서 좀 이단적인 그런 말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에게는 꼭 이성이 필요했을까? 왜 필요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쉬운 답은 뭐냐면 중보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중보자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도 필요하셨고 또 인성도 필요하셨다. 쉬운 답이에요. 그럼 먼저 인성의 필요성을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꼭 인성이 필요하셨는가? 그 말인데요. 그리스도는 중보 사역을 위해서 인간이어야 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했습니다. 1번, 인간의 육체와 영혼으로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세요. 우리 편에서 중보자시고 하나님 편에서도 중보자가 되시죠. 그렇죠? 예,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시니까. 근데 우리 중보자인데 우리의 사정은 몰라요. 통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섭섭하죠. 우리 마음 하나도 몰라줘요.
우리 사정도 몰라줘요. 형편도 몰라줘요. 그런 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대표가 되면 되겠어요? 아니지요. 안 되지요. 요즘 선거철입니다만은 저는 그런 게 안타까워요. 우리는 참 풀뿌리 정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명세들을 타고 없고 다 정치하는 나라 아닌가. 예전에 스웨덴을 봤어요. 스웨덴 국회의원들을 보니까 그들은 완전히 풀뿌리 국회의원이더라고요. 풀뿌리. 그래서 20대 초반 젊은 여성이 이건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다녀. 그러다가 낙선이 되고 또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로 말하면 지의원도 되고 그러다가 또 계속 그렇게 하면서 또 두각을 나타내서 국회의원도 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국회의원을 해도 자기는 어떤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걔네들은 월요일날 국회로 모여가지고 금요일까지 일하면 금요일날 오후에 자기 고향에 내려가는 기차를 타러 가더라고요. TV에서 한 2시간 방영을 했는데 그것 보고 참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나는 목사지만은 저 사람들은 목사보다 낫다 그런 생각도 전 들었습니다. 그렇게 국민의 뜻을 잘 대변하고 하더라고요. 참 부러웠습니다. 그중에 몇몇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방문한 그런 영상도 나왔는데 국회의사당에 보니까 엄청나게 좋은 차들이 고급차들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국민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저런 차를 타냐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세금 가지고 어떻게 저런 차를 타? 자기네들은 국회의원 2명당 차가 한 대 나온답니다. 공무용 차가 한 대 나온대. 그러면서 한국 국회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참 부러웠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중보자시라면 우리의 사정도 잘 알아주셔야겠지요. 그렇죠. 그래 중보자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성을 필요로 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랬고 18절에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렇죠?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보셔서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인성이 필요했냐면은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인성을 입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을 보시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어떤 사람이 합당해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이런 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돼야 된다. 그 뜻이에요.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 다시 읽어볼게요.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하나님으로서 죄 없는 인간이 되셨다 하는 뜻이지요.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은 인성이 필요하셨는가? 그 백성들에게 완전한 인간적인 모범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무죄하시지만 인간이기에 하나님께 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인간이기에. 무죄한 인간이기에 말씀 전포와 이적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베푸셨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성령과 상관없이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재난주간에 고난주간에 했습니다. 예수님은 잘 웃으셨을까요? 안 웃으셨을까요? 기쁘게 사셨을까요? 안 기쁘게 사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예수님이 막 재밌게 사셨다, 기쁘게 사셨다, 이런 것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 성경에 봐도 딱 한 번 나와요.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하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한 번 나와요. 그것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좀 많이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아쉬워요. 저는 그래도 예수님은 기쁘게 사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왜?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기도 생활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했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습관. 그거 참 중요합니다. 습관은 진짜. 저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군대 가기 전부터 저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밤에 기도하러 가든지 새벽에 기도하러 가든지 늘 기도하러 다니는 습관이 있었어요. 군대 갔을 때 제일로 답답한 게 뭐였냐면은 기도하지 못하는 게 제일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영화를 보여줬는데 저는 영화관 앞에 예배당이 있었거든요. 영화를 안 보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진학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그때도 외국에 나갔을 때도 늘 새벽에 5시면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 습관이 무서운 게요. 그게 안 하면 답답하지요. 그걸 느끼죠. 습관적으로 뭘 한다는 거 하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지만은 습관에 따라 무엇을 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거예요. 좋은 습관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요, 할렐루야 교회를 목회하고 은퇴하신 김상복 목사님이 리더십이라는 책을 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총신대학원 졸업하고 미국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났을 때 워싱턴 미국 사람들의 교회에서 이분은 담임 목사라고 모셔갔습니다. 그분이 워싱턴에서 목회하면서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그런 리더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다 그래요. 각 나라의 장관들, 미국 장관들, 장군들, 정치인들 수없이 만났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만날 때마다 그걸 물었대요. 당신을 오늘날에 당신이 이렇게 하기까지 당신에게 있는 좋은 습관 3가지만 말해보시오. 그 사람들이 그 3가지 습관을 얘기해 줬는데 그 습관들을 기록해서 책을 낸 거예요. 그분이 그 얘기합니다. 그런 좋은 리더들에게는 정말 좋은 습관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습관이 사람 만듭니다. 사람 만들어요. 맞아요. 그런 리더들은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정말 좋은 리더가 되는 그런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경건의 습관 가운데 기도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기도 시간을 정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을 알게 됐을 때 제가 참 보람을 느낍니다. 목사님이 늘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라 하셔서 저는 늘 시간을 정해서 2시간씩 기도합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2시간씩. 또 1시간씩 기도합니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확실히 간증이 많아요.
정말 간증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정말 간증이 많아요. 기도의 응답의 은혜가 있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가져야 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건의 습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 신성의 필요성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는 신성이 필요했는데 왜 신성이 꼭 중보자에게는 있어야 됐는가? 중보자에게는 그리스도는 중보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어야 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완전한 희생을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완전한 희생. 단번에 희생으로 끝냈잖아요. 제가 전에 히브리서 성경 문자 보내면서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단번에. 그 말이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죄를 사함받게 하는 제사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 희생입니까? 우리 예배가 희생제사입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립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배는요, 제사란 말을 쓰기는 쓰더라도 희생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포함하면 안 돼요. 예배에는 희생의 의미가 없어요. 죄 사함받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는 오로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은혜는 언제 받습니까? 언제 받아요? 예배 때 안 받으면? 이게 이제 한국교회가 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한국교회는 오로지 받는 거예요. 기도해서 받는 거, 은혜 받는 것만 얘기해. 우리는요, 일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여러분이 코를 골고 주무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요. 날마다 은혜를 받고 삽니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과 기도와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받는 것은요, 날마다 받고 사는 거예요. 예배에서의 은혜는 무엇인가? 예배에서 은혜는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지만 예배에서는 성령과 말씀으로 은혜 받을 뿐이에요. 일반적으로 예배, 그러면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이게 치우쳐져 있는 것이죠. 예배는요, 말씀도 한 요소예요, 한 요소. 예배는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수많은 은혜는 언제 받아요? 날마다 받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받고 삽니다.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리스도는 신성으로 인해 하나님에게 가능한 일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었고 3일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고, 그리고 부활할 수가 있었고요. 예수님은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될 수 있었고, 또 참 사람이기 때문에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만 죄만 없을 뿐이었습니다. 끝으로 인성과 신성의 통일성입니다. 그리스도는 중보사역을 위해서 인성과 신성이 통일성을 유지했습니다. 서로 다르게 사고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하는 일은 인성이 하는 일이었고, 인성이 하는 일은 신성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 말은 통일성, 신성과 인성은 따로 구별되지 않았다, 따로 놀지 않았다는 거예요. 통일됐었지.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의식이 신적이건 인적이건 언제나
동일한 인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러셨어요. 인성이 신적 칭호라고 하는 것은 이름인데, 예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이름인데, 인성이 신적 칭호로 불려지기도 했고 신성이 인적 칭호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를 때는 이런 이름을 쓰고 인성을 부를 때는 따로 다른 이름을 쓰고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신성을 부르는 이름이 다르고 인성을 부르는 이름이 다르지 않았어요. 신성으로 불러도 인성을 같이 부르는 것이고 인성 불러도 신성을 같이 부르는 그런 식이었죠. 그 다음에 3번에 신성과 인성 사이에는 너와 나의 교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와 나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성이 한 인격 안에서 온전히 통일을 이뤘다는 뜻이에요. 통일을. 결합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비인데 통일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부를 때 신성만 부를 수 없고 인성만 부를 수가 없어요. 이단들은 그게 가능했죠. 근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중보자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더 배워야 돼. 신분도 배워야 되고요. 먼저는 삼중직을 배웠습니다. 삼중직이 왜 필요하다고 왜 배워요?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계시가 삼중직 안에 있기 때문이고, 이성 이런 기호 왜 배웁니까? 이성 이런 기호 배우는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계시가 이성 이른격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신분은요 승귀의 신분, 비하의 신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낮아지심, 높아지심이 있는데 그것도 중보자로서의 그런 계시가 있기 때문에 중보자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